많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일상의 삶을 잘 살다가요, 언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요, 자기 자신이 큰 병에 걸리거나 지인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아무리 자기 멋에 취해서 살던 사람도요,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이때만큼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했다지만 그럼에도 우리 곁에는요, 여전히 고치기 어려운 병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혹은 가족이 큰 병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더러운 세상, 정말 이 더러운 세상, 이젠 더 이상 진짜 아무 미련도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나에게 소중한 사람 혹은 과거에 소중했던 사람이 크게 아프다면, 혹은 그 사람의 부고가 들렸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죠.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수만 가지 후회와 아쉬움들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목사로서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병원과 장례식장이죠. 저와 함께 기도하러 가는, 보통 혼자 가지 않으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러 가는 성도들이 있죠. 그럼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이미 딱 교회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순간부터 얼굴에 많은 생각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생명 앞에서는 만인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좀 속된 말로 좀 재수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이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꼴 좋다,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에요. 참 인생이 부질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거예요. 난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인생 별거 없다는 거죠. 심지어 병원 침대가 아니라 관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사실 보이지도 않죠. 근데 이미 입관을 해서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미 관에 누워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욕심을 이루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모습들을, 대체 그게 뭐라고, 그 사건이, 그 일이 뭐라고 그렇게나 미워하고 질투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것만을 외치며 막 주먹을 꽉 쥐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들을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고 계신가요? 오늘까지 다 읽었다면 이제 20%에 근접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까지 읽었으면요, 19점 몇 퍼센트, 19%를 넘게 읽었어요. 모세오경이 성경의 거의 20%를 차지합니다. 신명기까지거든요. 5가지, 모세오경. 이게 전체 성경의, 구약이 아니라 전체 성경의 20% 정도예요. 굉장히 상당한 분량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어느새 성경을 우리가 5분의 1을 읽은 겁니다. 이제 5분의 4만 읽으면 됩니다. 우리 중에는 아마 생애 최초로 처음으로 일독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 갑자기 성경 이야기를 했냐면요,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자서전을 다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만 읽어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대신 경험해보고 또 그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도 대신 느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건 아니죠. 우리가 위인전 읽으려고 그 성경을 읽고 그 사람 위인의 감명을 받으려고 그래서 읽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중에 굉장히 큰 하나의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모세오경에서 누구의 죽음을 볼 수 있나요? 이미 모세오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나오지만
인상 깊은 사람들만 좀 얘기해 보자면 뭐 아담 최초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벨 최초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죠. 뭐 노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제일 유명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있겠죠. 그리고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귀보다도 못했던 발람. 그 나귀 이야기 뒤에 발람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하지만요. 그 캐치하셨습니까? 발람도 죽었어요. 발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빠질 수 없는 모세오경의 저자이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의 죽음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이 좀 더 새롭게 다가오는 면이 있죠. 읽느라 막 바빠가지고 생각도 못했는데요. 부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인생인지에 대해서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세가 올수록 말세하세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 사역자로 쓰임받았고 120세에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즉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도전인 곳이죠. 그냥 하루 밥 먹고 잘 자고 하는 것 자체가 도전인 곳이에요. 그런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고됐을까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굳이 모세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뭐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면 믿음이지 확실하고 뭐 대단한 믿음 이것은 없거든요. 그럼 뭐 불확실한 믿음, 뭐 초라한 믿음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믿음이란 것 자체가 확실하고 대단한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건 이미 확실한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처럼 모세에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신명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미리 싸워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 구체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서 우리가 직접 싸우고 점령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가서 우리 뭐보다 먼저 가서 다 무찔러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고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나 열망 혹은 그가 본 환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말씀에 무엇을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기다렸고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살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까지 모세에게는 여러 과정들과 시간들이 있었죠. 때로는 걱정이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의심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겁을 먹을 때도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주눅이 들 때도 있었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결국 모세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막 갑자기 모세가 뭐 글을 쓰다가 막 모세오경을 쓰다가 막 갑자기 영감이 받아서 막 음표를 적고 막 이렇게 해서 노래를 쓴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32장에 그 전에 31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라, 노래를 만들어라. 그리고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하셨죠. 나중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래를 지었어요. 나중에 백성들이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 노래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이런 노래의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없고 조금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니까 그 은혜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를 부욕해 했던 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요. 오히려 날 부욕해 했던 것들이 고난으로, 역경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왜 이런 노래를 지었나요? 너네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벌받아라. 벌받아도 쌤통이다. 너네는 할 말이 없다. 너네가 스스로 배부르다고 떠났잖아. 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처음에 그렇게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면 쌤통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 부질없구나 라고 느꼈던 것처럼 모세의 노래를 듣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거죠.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죠.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인간이기에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너무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돌아오는 것은 그 어느 때든지 잘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버릴 것을 버리고 잡을 것을 잡으라고 하죠. 이러한 모세의 믿음과 지혜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오직 말씀에서 왔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자고 입고 씻는 등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만 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자기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모세의 전부가 되었고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씻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심지어 모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관 하나 없는 것처럼 저게 도대체 무슨 인간의 삶이야? 저렇게 신을 따른다고? 저렇게 신을 따르는 건 뭐 로봇 아니야? 광신도 아니야? 자기 삶은 자기가 결정해야지. 세상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세의 주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자 또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실제 우리 모습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등바등하며 자기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많죠.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본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헛된 것을 쫓아 매일매일을 그냥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간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요셉과 모세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날이 언젠간 올 텐데 그때가 오면 여러분 무엇을 남기실 건가요? 내 자녀와 후손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습니까? 막대한 재산인가요? 그 많은 물질이요, 내 자녀의 배를 터뜨리게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새도 떨어뜨릴 권력인가요? 뭐 이미 권력이 없어져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죽어서 장래가 끝나면요, 단 며칠만 지나도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집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하기 때문이죠. 내가 남기려고 해도 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부와 명예를 가졌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와 명예를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졌더니 한없이 헛되다는 겁니다. 너무나 허무하다는 거예요. 가지고 보니. 그러면 꼭 저는 허무해도 되니까 일단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충분히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아직 한참 덜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러한 것들은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근데도 헛된 것을 이루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요. 그걸 갖기 위해서라면 막 신앙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뭐 다 버릴 수 있다 합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먼지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 먼지처럼요. 여러분, 먼지는 어떻습니까? 걸레를 한번 싹 닦고 나면요, 그 먼지가 있었다는 흔적조차 없죠. 근데 그 먼지처럼 있었다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릴 것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되예요.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을 위해 온 열과 성을 다해 살고 있다. 오해하지 말 것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그렇게 다 부질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남기고 싶어도 남길 수 없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결국 사라져버릴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살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쌓은 것만 천국에서 기억되고 하늘나라에 쌓은 것만 우리의 상급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물질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평생 물질만 바라보며 삽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이름만을 위해 살아가요. 그 이름 남겨보려고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안 바뀌어요. 지난주에도 목사님들이랑 모였는데 지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평생 지각합니다. 평생 지각해요. 가까이에 모여도 지각하고요, 먼 곳에서 모여도 지각해요. 막 혼나도요, 그래요. 지난 한 주간 정말 새삼 다시 느꼈거든요. 사람이 진짜 안 변합니다.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안 바뀐다. 그만큼 변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럼 저는 지금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변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변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이 달라진 한 사람은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조금 욕심이기도 합니다. 사람 진짜 안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변한다? 하지만 그래도 다 바뀌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영가족이니까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120살에 하나님께 불려간 것이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 늙어서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이 모세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늙어서 죽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다 다르죠. 사명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기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이죠.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이 사명을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뭐라고 하나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사명을 다 이룬 비결입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오직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모세는 후손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영원히 썩지 않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겼어요.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남겼어요. 자신을 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여호수아도 죽죠.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또 사람을 남기고 또 사람을 남기고 한다면 이 역시 영원히 썩지 않을 훌륭한 유산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내 자녀가 아니라도 사람을 유산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다만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남길 유산이 무엇이냐는 이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는 말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설교 다 끝났거든요. 집중하십시오. 집중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남길 유산이 무엇이냐라는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라는 말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식입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유산이 가짜일 확률이 높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 땅에서는 돈을 쫓아가며 살다가 이 땅에서의 내 자랑은 내가 가진 수많은 돈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목표고 돈이 내 모든 것의 전부였는데 그런 사람이 유산으로는 신앙을 남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이냐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쾌락만을 쫓으며 살다가 그래서 유흥하고 하고 하면서 살다가 이 땅에서는 자신의 이름만을 쫓으면서 살다가 내 유산은 신앙으로 남기겠다. 좀 냉정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싸구려 가식입니다.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유산도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라져버릴 것에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10계명을 하기도 했죠. 10계명 하나하나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때 모세처럼 사명을 다 이루었기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